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도 있지요. 오해를 산 경우도 있지요.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오해를 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오랫동안 상처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들로부터 쌍욕, 별의별 쌍욕을 다 들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다가 갔는데, 신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입학만 하고 간 상태인데, 총으로 쏘고 저거 죽이고 나 죽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예? 네 죽고 나 죽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시절을 통과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감사한 거는 다 용서했지요. 그 말이 지금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를 괴롭혔던 그 선임병들의 얼굴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길에서 만나면 또렷하게 기억이 될 정도입니다. 예. 이 말이라는 거, 요즘 같으면 댓글이죠, 댓글.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 최진실 오래전에 자살했죠. 그 말 때문에, 댓글로 인해서. 예. 제가 최진실 씨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68년생인데 2008년에 자살했습니다. 40살 때. 그런데 그 동생도 연예인인데 71년생인데 10년에 자살했어요. 39에. 전 남편도 자살했죠. 조성민. 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자살하고 엄마가 자살하고 외삼촌이 자살하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자살하고 사위가 자살하고 아들이 자살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주변 사람들의 말, 댓글, 그런 것들이 한몫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극언을 들어요. 극언. 엄청난 상처를 줄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배척했다. 유대인을 비난했다.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지금 바울이 천부장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의 입장을 해명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듣다가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 내가 부름받은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21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21절에 나오는 말인데, 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예.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소요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자는 없애버리자.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22절.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예. 이런 말이 극언이잖아요. 극언. 예. 선을 넘어가는 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집사님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아마 그 말은요, 평생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예?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은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예? 여러분, 남의 말처럼 듣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예? 이런 사람은 없애버려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아주 극언이죠. 극언. 예?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바울이라는 자가 한다는 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예. 이건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우리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지요. 그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내가 오해하는 거 혹시 없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없는지,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거 없는지. 예?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는 거 없어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니고,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아니고, 나는 어울려도 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끼면 안 되고. 혹시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네? 잘 생각해 보면요,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건데 확신합니다. 옳지 않은 건데 확신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잘못된 확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확신, 잘못된 편견, 사로잡힌 사람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거.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런 기도, 제가 한 줄 기도문을 소개하면 그 기도를 적어도 한 5번은 하고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설교 들은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은 권사님한테 오늘
한 목사님 설교 듣고 한 줄 기도문이 뭐야? 권사님은 집사님에게. 한 줄 기도문이 남아야 돼요. 한 줄 기도문이. 그래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요. 기도문을. 잘못된 생각, 혹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없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오해하는 거 없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잘못된 확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자, 이 바울은요,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지만 흥분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를 맞았기 때문에, 끌려왔기 때문에, 아마 온몸에 멍이 들었을 겁니다. 옷은 찢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두 쇠사슬로 결박됐다고 그랬어요. 앞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3절, 21장 33절 보면 두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누가? 천부장이. 천부장이 두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32절 보세요. 21장.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이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을 매를 맞았어요. 30절 보세요. 30절.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막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멍이 들었고, 두 손은 쇠사슬로 묶이고, 지금 막 유대인들은 고함을 치고 아우성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극언을 들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게 분명하고, 두 번째 확실한 거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왜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아는 자는 사명을 향해 삽니다.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가다가 불났다고 내려서 불구경 안 해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불났다고 내려서 불구경 하겠습니까? 사람들 싸운다고 내려서 거기 간섭하겠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가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다른 차 갈아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다. 주께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사명이다.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오늘 꼭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내 사명을 확인하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무더위에 새벽 기도회, 예배당 기도회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형태와 모양과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형태, 색깔은 다 달라요. 예. 목사와 교인들의 사명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같지요. 바울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내 사명이다.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왜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해주세요. 사명을 깨달았으면 사명으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확신, 잘못된 생각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그 철학자는 22살의 일기장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 말이다. 사명을 꼭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명을 알면 사명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을 알았어. 힘들어도 감당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분들만이라도 사명을 깨닫고 살면 이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수단이에요. 자, 거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국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미국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가장 의지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정부패가 자리 잡게 해주세요.
자리 잡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좀 세게 나갑니다. 예. 북한이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럼 우리 이렇게 해. 강한 국방력은 갖추되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하게 해주세요. 예.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A라는 어떤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요. A라는 사람과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예? A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못됐어요. 인간 말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말종인데, 상대할 수 없는 인간인데, 너무너무 잔인한 인간인데,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끊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네 죽고 나 죽자 싸우는 방법도 있고요. 예. 상대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상대방 자극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예. 상대방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 말종이지만 자극하면 다 죽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잘못된 정권이죠. 김정은 정권은 너무너무 잘못된 정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그래서 꼭 평화통일의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이명기 성도님 우리 유족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명기 성도님 유족 축복하면서 우리 최현영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정희 집사님, 우리 김정자 집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가족도 지금 못 알아봅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우물하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미명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건을 들었는데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 오해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건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명 때문인 것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꼭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기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유족들을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족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신앙이 꼭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자 집사님 가족도 모르는 상태인데 아버지 죽음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사시다 평안히 아버지 나라 이루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영이 하나님 팔목 수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 하나님 신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가정에서도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윤공덕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부부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환난 날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전화 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